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이고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회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성령 회방의 죄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을 저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잖아요. 저희 반사가 제 친구의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 이 친구들이 자기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둥이 동생 같잖아요. 이 막둥이 동생 같은 반 제자들이 말은 더럽게 안 들어요. 우리 선생님이 얘를 많이 먹었죠. 그냥 모시매들 중학교 1학년들이 얼마나 부자배요? 그 중에 제일 부자반 애가 누군지 여러분은 다 알죠? 그런데 그 이 부자반 우리 반을 그 누나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하면서 우리가 말 안 들을 때마다 우리를 협박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데, 너희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이렇게 하면 누구 그 죄를 용서를 못 받는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성령 회방의 죄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건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거를 1학년 내내 그 누나한테 들었어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 떠들면 뭘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그 죄는 어쩐다고? 용서,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죄야. 뭐 살인, 강도, 이런 거 말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하여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죄구나.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들었습니다. 꼭 근데 그 누님의 말씀이 맞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성령의 회방,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심이 없는 영원한 죄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뭐가 성령의 회방의 죄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내시는 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모독.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란 말씀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정이 화목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가족이 다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형제간에 막 싸우는 막장 집안에 보면 이렇게 집안 꼬라지가 다 이런데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하나 돼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싸우고 이 오합지졸이 되면 가족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만약에 나라가 그렇게 되면 군대가 만약에 그 모양이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귀신도 귀신의 일을 위해서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의 일을 위해서 서로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지금 모독하고 폄훼하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귀신만 또 못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우리가 귀신은 많이 아는 것의 대명사입니까? 우리가 귀신같이 잘하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귀신은 특징이 뭐예요? 잘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귀신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도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고 늘 속이는 거고 그 일을 하는 게 귀신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더러운 귀신도 귀신끼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화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우리가 서로 폄훼하고 싸우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를 따라다녀라 그랬더니 그것은 싫다고 하길래 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지 말고 귀신도 쫓아내지 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 요한이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아, 그것을 못하게 금하지 말어라.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어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겠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자, 우리 편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작은 자에게 물 하나라도 주는 상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그들을 비방하고 따돌리고 모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 사람에게 물 하나라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상을 하나님이 결코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그를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네가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네 손이 범죄했으면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눈이 범죄하였으면 그 눈을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손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다리로 죄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쟁하며 허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새를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려면 우리 따라다녀.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한 교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욕하는 거 알아요? 입으로는 욕을 안 해도 눈으로는 욕하는 거 알잖아요. 눈으로 깨보고 힐겨보고 눈으로 욕하고, 눈이 죄 짓는 거예요. 입이 죄 짓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죄 짓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면서 화목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입으로라도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아닌 그것이 성령의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지금 뭐 비난할 만한 것이 있는가? 지금 예수님을 뭐 비난할 것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자가 아니라 이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폄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는 자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회방,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면 우리 여자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해요? 고무줄 놀이를 하잖아요. 고무줄 놀이를 뭐 허리에다가 잡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여기 머리에다가 잡기도 하면 머리에다 잡은 그 고무줄을 어떻게 막 다리를 올려가지고 그냥 뛰어넘는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야, 잘한다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죠.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고무줄을 늘어뜨려 갖고 뛰고 있으면 탁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100%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해방치지 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미있게 놀려고 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방해하지 마, 우리를 가로막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방하지 마. 전라도 사투리로 회방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회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부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4절부터 내용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앞에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모든 것을 뭘 통해 우리가 깨닫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성령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깨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고 그 성령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더러운 귀신 다 쫓아내시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이것은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 이사야 42장 말씀 이사야 42장 말씀 자, 6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5절부터 볼까요? 자, 5절부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니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느냐? 1절 말씀 보면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마땅히 내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셨는데 아이고 우연히 됐나 보다. 아이고 운이 좋았나 보다. 아이고 돈으로 됐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하니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을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의 영광, 다른 것을 찬송하며 사는가. 그러면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하는가, 성령을 회방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안 찾아봐도 아시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 3서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요한 3서를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요한 3서 우리가 1장 2절 말씀으로 우리가 늘 축복하잖아요. 자, 요한 3서 어디 있어요? 자, 제일 뒤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3서. 네. 1장 2절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는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또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걸 누구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축복하고 있어요? 1절 누구에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힘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이오야, 자, 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라. 3절에 형제들이 와서,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순회 복음 증거자들이에요.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전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와서 가이오, 너에게 있는 진리를 나에게 증언했다. 네가 참 진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네가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5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이 누구 말이에요 지금? 가이오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 네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네가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함께 협력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야, 얼마나 네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다 알았다. 6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 너는 누구예요? 가이오 너의 사랑을 다 증언했다. 네가 행한 것을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앞에 와서 말하더라. 가이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대우한 것은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 뒤에 줄쳐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일하는 자, 복음을 위해 함께 전하는 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함께 일한 사람.
그가 직접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어도 그가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데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일을 참 힘쓴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너희가 선교사라고 그분을 선교사로 대접하면 너희가 선교사의 상을 받고 그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의 이름으로 그를 대접하면 주의 종의 상을 받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이오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가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 다 네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산다는 걸 내가 들었다. 네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걸 내가 들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로 뭐 하게 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지금 가이오가 있는 교회 안에 복음의 회방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회방꾼. 9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 이름은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해. 뭐든지 자기가 다 영광을 얻기를 좋아해.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영광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그네와 같이 복음을 순회하면서 전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가이오는 어떻게 했는데? 영접하고 잘 대접했는데 디오드레베는 맞이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도 했다는 거예요. 어? 하여튼 거지 근성이 있는지 민 얻어만 묻고 다니고 응?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고 맨 도와달라고만 하고. 아니 순회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얻어먹는 것이 아주 이제 체질이 되어버렸더만.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도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폄훼하고 비난할 때 그렇게 말해요. 얻어먹는 것이 체질이라고. 그런데 그때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맞이하려고 하면 뭐 했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못하게. 야야 하지마. 영접하지 마. 그 사람들 도와주지 마. 그 사람들 받아주지 마. 밥도 주지 마.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지금 심란하죠? 이게 지금 누가 한 일이에요? 사단이 한 일이에요. 거기에 지금 누가 쓰임받았어요? 디오드레베가. 성령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고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순회 전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방해하고 비방하고 못하도록 회방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 사랑하는 가이오야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너는 선한 것만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이오 진리 안에 행한다. 그 가이오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였거니와 디오드레베는
지금 성령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요,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도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에 수차례 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는 깨져버렸는데, 파손하였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4장에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게 원수같이 행했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복음 전할 때 그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느니라. 우리 말을, 복음을 심히 대적하는 자,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협력자가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회방하는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일이지, 성령이 그 안에 주인 되시면, 성령이 그 안에 일하시면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을 쓰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데 협력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이들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바울처럼, 바울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 했어요? 방해하고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될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그랬다 할지라도 이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 그랬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때는 내가 그랬다. 그때는 내가 죄인의 괴수처럼 행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도로 세운 것은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위로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내가 자네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성령이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우리로 복음의 협력자가 되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셔요.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선교사요, 부흥사들 있잖아요. 제주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기풍 목사님이잖아요.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의 깡패 두목이었어요. 평양에 복음을 전할 때 마페 선교사님한테
돌을 얼굴에다가 던져가지고 턱을 깨뜨려 버렸어요.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 근데 그분이 원산에 갔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제가 외국에 갔더니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싸이! 나를 싸이 닮았대. 자기들이 볼 때는 내가 싸이하고 똑같아. 한국 사람 보면 다 비슷하게 보이는가 봐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서양인들을 보니까 다 똑같이 보인 거야. 자기가 턱을 깨뜨려 버렸는데 평양에서 원산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은 마페 선교사님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밤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평양에 또 유명한 깡패가 있는데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 깡패가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풀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가니까 코가 괜히 뻘건 것 같고 쑤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코 썩을까 봐 복음 집회 참여해가지고 성령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봐봐요. 한 번 내가 복음을 회방했다고, 내가 한 번 내가 그랬다고 다 지옥 가냐?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령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복음의 협력자가 되도록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의 회방의 죄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그 선교사님 말에 코가 욱신욱신하게 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령이 오늘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남,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도 전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하고 피차 미워한 자였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성령으로.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 나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중요한 일은,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승진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한 것,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병고침을 통해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사 모든 것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결국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를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세상에 돌린 사람들 우리도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될 것을 사람 찬양하고 돈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가 다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옛날에 복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 적이 우리 안에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실 때 성령의 그 일에 우리가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가 다 아멘 하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끝까지 난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그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회방의 죄,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제일 큰 죄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고, 그 죄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 무시무시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이 두렵고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 예수 믿지 않는 죄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회방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써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 살아가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고자 하시니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회방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화목하도록 성령의 힘써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회방하는 이 죄 가운데 아직도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